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4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그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속해 있고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사마리아를 둘러서 갑니다. 둘러서 가는데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압박감을 느끼시고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누구를 만나시는가 하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수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그 수가라고 하는 그 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출발해서 오후 12시에 그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도착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우물물을 뜨고 뜰어 나온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부터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를 사마리아를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또 어떤 분이세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통과해서 가지 않는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여인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있는 깊은 슬픔과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모든 사람들이 청하게 여기는 바로 그곳에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으로 임재하셔서 예배자를 찾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올바른 믿음,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심령 가운데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을 해갈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있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만나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말씀을 하나 암송을 했죠.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암송을 했죠. 내가 너희를 누구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구에게로 오신다고 그랬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우리에게는 성령이고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는 누군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예배하는 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가 어떤 곳에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여기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배자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면 주님은 그곳에 친히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타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가성 여인의 그 10년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무엇이 그 수가성 여인으로 하여금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서였던지 아니면 당시의 남성 중심의 사회 관습의 희생당해서였던지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번 남편을 5번을 만나는 거죠. 4번을 다 어떻게 해요? 내침을 당하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어떤 남편이 아니에요? 진실한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19절로 26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여인이 단순히 품행이 좋지 못한 얼룩진 과거사를 가진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 남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직관해서 보시고 그 수가성 여인의 과거를 꿰뚫어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20절에서 이 여인이 무슨 문제로 초점을 돌리는가 하면 예배의 문제로 초점을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20절의 말씀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한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질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이 여인이 예배의 문제로 초점을 돌리고 있는 건 자신 앞에 있는 그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하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유일 예배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고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그 이방인들을 아수르에 속해 있는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시켜서 그 땅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남아 있었던 대부분의 고관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유능한 사람들은 다 다른 타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천하고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만 남겨두고 해외에서 여러 나라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켜와서 뭘 시켜버립니까?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와 혼혈된 민족이에요? 이방인들과 혼혈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남유다에 살던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뭔가 하면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민족들, 다른 종교들을 다 포용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고레스 침략에 의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어디로 돌아와요? 자신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고레스 침략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손을 내밉니다. 우리도 너희가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우리도 같이 협력하기를 원한다. 성벽을 쌓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해버린 겁니다. 왜요? 너희는 정통성을 잃어버린 혼혈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마리아가 단절되어지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의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장소를 어디에다 세우는가 하면 세겜일에 예전에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세겜이 속해 있는 그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6 지파들이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한 그 산이 있거든요. 그게 모세의 전통에 의하여서 그 그리심산에다가 뭘 짓습니까? 사마리아 성전을 짓습니다. 사마리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주전 125년경에 남유다에 요한 힐카누스 1세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왜요? 북이스라엘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남유다에 있는 그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올라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산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예배 현장 가운데 그 성전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예요?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예배에 관한 문제를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꺼내놓은 이유가 뭐죠? 그냥 단순히 예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그 명목하에 우리 사마리아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계속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 예배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아픈 과거와 상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선지자인 예수님께 이 여인이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21절로 22절 말씀 보십시오. 4장 21절로 22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2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에 오신 그 목적은 사마리아를 배제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를 품으시기 위함입니까? 사마리아를 품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사마리아보다 더 바른 하나님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을 반대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배타적 특수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채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안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 때문에 사마리아를 배제합니다. 저들은 구원에서 이탈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배타적 특수성,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나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마리아에서 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어디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성전이 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은 있으되 구원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있으되 그 안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욕심과 자기 의가 거기에 난무하고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경이 있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모세 오경 다른 외의 책들은 뭐로 인정하지 않아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고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주전 125년 이래로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과의 경쟁 구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말에는 무슨 의도가 녹아져 있는가 하면 그 사마리아 전통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사마리아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왠고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전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처음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지어진 그 성전의 기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 기원이 신명기 27장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전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신앙적인 전통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뭐 하는 거예요? 정경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물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에 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모세오경에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예언서에 나와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나오고 예레미야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그 많은 구절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고 그 새겨진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일순간에 급진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그게 예언서에 나오는 성령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예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언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성취되어진 구원의 역사를 각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예언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은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언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22절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뭐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성경,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적용의 역사가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인도한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답변을 하세요.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23절 말씀에 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아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기도 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장소의 신령함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장소의 신령성, 신성성,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예배자의 그 마음의 신성성, 신령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산도 아니래요. 저 산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산 저 산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면 예루살렘을 가셔야지. 왜? 개 취급받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상종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까? 그 여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신령한 마음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며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러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수가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러면 장소는 아니죠.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잖아요. 혼혈된 땅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는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대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그 참된 예배에 대한, 참된 메시아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뭘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유효성은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예배자의 거룩성과 신령성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의 최고는 뭐예요? 이겁니다. 육신으로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자와의 갈등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갈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우월적 진리를 인정하십니다. 왜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구원이 유대인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참된 구원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시는 분이세요?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고민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그거를 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뭘 주러 가셨을까요? 뭘 주러 가셨을까요? 성령을 주러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에 메시아를 닮아가는 타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타는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타는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언서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셔서 친히 그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의 물 자체이신 성령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뭘 주고 계십니까? 생명과 영적인 그 해결의 기쁨을 주님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케 하시고 그 영적인 피로들을 주의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건 뭐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다고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의 크기나 위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떤 진심을 가지고 예배하는가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를 가셨죠? 새벽에 출발해서 정오가 되어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신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80km 이상을 가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산길을 걸으려면 보통 한 25km에서 30km 정도 가면 그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뛰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전도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었죠?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었죠.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넘어가요?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성정으로 의하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도 남았어요. 몇 줄 아십니까? 바울은 불같은 사람이고 자신이 방향을 결정하면 절대 그 방향을 꺾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길을 막으셔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 유럽으로 가게 하셨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루디아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1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까지, 그 먼 곳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사람도 가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존귀하게 보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눈길 하나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뛰어가다시피 해서 그곳에 도착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서 메시아를 대면하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일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그 여인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피해 다녀야만 했던 그 모든 인생의 절망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가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고 그가 그렇게 대면하기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만나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영적인 갈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고대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있던 주님은 그를 만나러 오셔서 그 인생의 좌절과 낙심의 현장 가운데 그의 삶을 건지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평생에 그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주님의 역사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오면 예배할 수 없어요. 끌려서 오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원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원한다는 건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만나주실 것이고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 삶을 그렇게 영화롭게 변화시켜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